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참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5일 부활 제5주간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같은 비유를 며칠 전에도 여러분께서는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 되는 건 왜 중요한가? 그래야만 열매 맺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제가 며칠 전 강의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의 원리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비유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 될 때만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냥 포도나무에다 앞에 참자가 붙었죠. 참 포도나무. 그러면 참된 진실과 사실만이 있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해석을 하면. 참된 진실과 사실만으로 가득한 나무. 그런 나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참 포도나무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시래요. 그러면 농부는 하는 역할이 열매 맺게끔 거름도 주고 잔가지도 쳐내고 이렇게 가꾸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게 농부죠. 바로 아버지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영적인 것도 도전할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런 부담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착각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거냐면 예를 들어 더 고결한 차원 이런 것을 도전하려 할 때 악이 다가오면 나약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런 거 못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는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 차원에서는 참 겸손한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의 차원에서는 어떤 오해가 있어서 오해에 사로잡혀서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겸손은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범의 겸손의 결정체인 성모님을 보시면은 16살 나이에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화답을 하세요? 저는 못해요. 저 16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거래요? 이렇게 화답하시던가요? 그렇게 화답 안 하시죠? 겸손의 모범, 완덕의 모범, 모든 아름다운 은총이란 은총은 다 가지고 계신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뜻에 화답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행간은 어떤 행간이냐면 저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고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 봐 걱정하지 부디 아버지의 뜻만을 제안해서 이루세요. 이 나라를 그렇게 어머니의 겸손한 화법으로 표현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말이죠. 즉, 그 표현은 겉에 자연법에서 봤을 때의 어머니의 답변은 굉장히 겸손과 또 정직과 이런 나라에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 답변하신 나라 너머의 어머니의 속 의지는 어떠시냐?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부족해서.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원하시는 건 뭐든지 이루세요. 저는 종인데요. 뭐 이런 나라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인간은 겸손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겸손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모님이 화답하신 그 나라. 그런 적극성의 정신으로 저는 종인데 제가 뭘 감히 판단하고 결정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게 다 제가 원하는 거고 뭐든지 이루십시오. 이런 나라거든요. 근데 인간은 무엇을 도전하고 뭘 이룰 때도 내 주제에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긴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이 있느냐면 아버지가 농부시라는 걸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오렌지가 있습니다. 자, 그 오렌지가 아주 당도 높고 튼실한 굵은 오렌지의 열매로 자라려면은 그 자라게 하는 것은 오렌지가 스스로 그렇게 자라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냥 오렌지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게 다예요. 그 중심체 모체에.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는 그게 다죠. 오렌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그거를 아주 크고 튼실한 아주 당도 높고 질 좋은 양질의 오렌지가 되게 하는 건 누굽니까? 1차원적으로는 농부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 차원에서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햇빛, 물, 뭐 이런 거 다 아버지가 주시는 거니까. 거름 이런 거 다 농부를 통해서 사실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니까 본질적으로는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거죠. 그렇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선. 그러면 그 오렌지가 할 일은 뭐죠? 그저 단순성으로 마치 어머니처럼 저에게 계획하신 뜻 다 이루세요. 요 나라에서 열매에 그 가지에 단단하게 잘 붙어 있으면 변덕스럽게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그 오렌지는 열매 맺는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떤 착각하냐? 그 오렌지가 우리 인간이라면은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이건 왜 그런 착각이 있을까요? 내가 항상 주도적이고 나를 주체로 살아서 그래요. 즉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아예 길이 나다 보니까 다 뭘 하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복음에서 말씀드렸죠. 자기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장이 가능해요. 이 말은 좀 더 사실적이고 리얼하게 표현하면 하느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실제적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정직할 수 있고요. 그런 정직한 영혼이 튼실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오렌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영혼은 이렇게 화답하겠죠. 아버지, 저는 도저히 제 뜻으로는 뭘 해서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수준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제 뜻으로 여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다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다 제가 한 것마다 효용과 같이 다 떨어지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나는 그냥 단순히 가지에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구나. 즉 이거는 영적으로 풀면 하느님을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고 아주 좋아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지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머니를 아주 열렬히 뜨겁게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두 분에게 목숨을 내어놔도 나 전혀 아깝지 않아. 이런 뜨거운 열렬한 사랑을 한다. 그럼 그게 가지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아버지. 그저 저에게 이루신 모든 뜻을 아버지께서 이루세요. 이게 똑바로 된 올바른 반향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특히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이런 소극적인 사람의 케이스에는 뭐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엄화증을 내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왜 있냐? 그게 항상 주체가 나로 살아서 그렇다는 거죠. 다 주체가 나. 내가 해야 돼서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다 인간적인 거고 자아에서 나온 거고 성경적이지 않은 건데, 이 사고방식에 지배당하다 보니까 무엇을 도전하고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 마치 그걸 겸손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는 이런 경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은 뭘 몰라서 그러냐? 아버지가 농부시라는 걸 몰라서요. 그렇게 오렌지가 크게 튼실하게 자랄 수 있는 건 절대 오렌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순전히 하느님께서 자라게 하고 양육하게 하시고 아주 당도가 높게 하시고 이건 다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에요. 오렌지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그런 열매를 맺게끔 할 주제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이게 자기가 하느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깨닫는 영혼이라는 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렌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쁘게 그냥 가지에 단단하게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일평생 떨어지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지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지. 이게 할 일이 다예요. 어머니의 응답이 그러시죠. 그렇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세요. 주님의 종입니다가 뭐예요? 그 나무에 아주 충직하게 완덕으로서 붙어있는 가지시잖아요. 하느님 아버지 뜻에. 그쵸? 완덕. 빈틈이라곤 요만큼도 없이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 된 아주 충직한 가지로 붙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하시기를, 저는 뭐 주님의 종입니다. 뭘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 뜻을 다 이루세요. 이렇게 응답하시죠. 이게 영적으로 정직한 영혼이 해야 되는 대답의 나라가 이거고, 겸손의 모범이신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보니까 그 나라에서 대답하셨다는 걸 깨닫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농부가 나와서 지금 그런 이상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2절의 나라는 뭐냐면, 반향에 따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답이에요. 2절의 나라는. 그쵸? 당연한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또 2절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딱 이래요. 오늘 말씀하신 2절의 나라와 똑같죠. 잘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더 잘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를 하고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열매 맺는 가지, 열매 안 맺으면 다 쳐내고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손질하신다는 게 그거죠. 열매를 잘 튼실하게 맺고 있어. 그러면 그 열매 더 튼실하게, 더 어여쁘게, 더 잘 맺으라고 주변에 필요 없는 가지치기를 인간도 하잖아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가지치기 잘하는 이유는 왜 그죠? 쓸 딸이 없이 양분이 옆으로 가가지고 이 열매에게 온전히 가야 될 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시장경제 체제와 똑같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이런 신적인 질서에 근거해서 올바른 체제가 맞구나. 올바른 질서가 맞구나. 나라를 그걸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께서 정말 이 나라가 천운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했지만, 그건 순전히 아버지의 은총으로 그렇게 하게끔 된 거지만, 그것을 선택했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그것을 한껏 꽃피우고 발전시키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건지 알 수 있죠. 완전히 이 성경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여기서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열매 안 맺으면 아버지도 다 잘라버리신대잖아요. 여기 쳐내신다라고 쓰여있죠. 근데 요즘 마귀적 사고방식은 어떻게 이거를 왜곡시켰죠? 여러분에게 어떤 오해와 부작용으로 이거를 왜곡시켰냐? 평등 이래가면서 다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기로
한참 산업 발달을 열심히 해야 될 때 양질의 결과를 많이 내는 기업은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똑똑한 거고 이게 이런 신적 질서의 근거에서 그분께서 나라를 잘 이끄신 거죠. 아버지의 은총으로.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 퍼펙트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시스템의 질서가 이러하신데 당연히 이대로 해야 거기 은총과 축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평등 이걸로 다 무마시켜버려요. 경쟁하지 말래요. 특수고 뭐 이런 거 특목고 다 폐지해버려라. 이건 뭘까? 야, 열매 맺거나 안 맺거나 똑같이 돼. 야, 똑같이 가지치기 하지 말고 야, 똑같이 돼. 이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기부여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효용과 가치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인재를 더 양육해서 그런 인재를 육성해서 나라의 대표가 되게 하고 리더가 되게 하고 CEO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끔 하야 이게 전체적으로 나라도 잘 살게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밑에 국민에게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올바른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시스템이 이런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건데 야 평등, 야 위화감 조성해 없애버려, 야 특목고 없애, 위화감 조성해서 애들에게 정서적 나빠. 이렇게 하면서 감성주의자들을 다 충동질해요. 그러면 감성이 병들면 그게 옳게 들립니다. 맞아. 평등해야지 인간은. 맞아. 예를 들어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사는데 저렇게 정책을 하네. 훌륭한 대통령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진리에 반하는 정신이에요. 그 평등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등. 그럼 하느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등의 나라는 뭐예요? 똑같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차별적으로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똑같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잡든지 안 잡든지 잡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는 그 사람의 반향에 달린 거예요. 그쵸? 그럼 올바른 반향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그래야 그 밑에 수하에 함께 하는 사람들, 국민들도 그래야 부자가 돼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 마귀들은 평등을 결과적 평등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다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 6시 퇴근인데 저녁 5시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줘야 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불평등이죠. 근데 이거를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얼마나 마귀로 가득한 건가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세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게 병든 감성의 기호를 따르는 이런 국민이 주도적인 세력이 되고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가 된다, 나라가 된다. 이러면 희망 없고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쟁을 붙여가지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육성과 지원과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못하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유익이에요. 왜냐? 거기서 경쟁 심리가 발동하면서 저렇게 잘하면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생의 효과가 생기면서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 1등 때문에 나머지도 다 같이 잘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기반이 조성되면서 전체적으로 동반 성장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신적인 지금 요한복음 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께서 추구하시는 신적 질서의 세계를 근간해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시스템을 세운다면 바로 이게 이 진리의 근거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살면 이런 시스템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평화의 관계죠. 소통이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고 올바르게 반영해서 저게 옳은 거구나. 우리나라도 저 시스템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걸 구현한다는 거는 진리를 알고 신적 질서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하느님이 하시는 게 다 옳고 완벽함으로 우리도 그 질서로 돌아가야 완벽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세워서 살아가면 아버지께서 저거 봐라. 반영을 저렇게 잘하네.
더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축복을 더 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잘 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세요. 그런 분을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마귀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절은 반향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는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열매 맺지 않는데 거기다 계속 주는 거? 이거는 비효율적인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소출 내지 않는 사람한테 누가 계속 거기다가 투자를 하나요? 세상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3년 된 무화과 나무를 왜 가서 보시고 잘라버리라고 왜 하세요? 소출 안 내는 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향 잘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쏟아부으셔서 그 영혼들이 주도적인 세력이 돼서 잘하면 밑에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저게 모범이구나. 저렇게 하니까 축복받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해서 축복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동반적으로 다 잘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 국가의 시스템의 기본이고 근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2절에서 볼 수 있고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자, 내가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단다 얘들아. 이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근데 많은 소출 맺으면은 얘들아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거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아버지가 하실 거고 만약에 소출을 못 내 그럼 다 잘라버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럼 그 말로 깨끗하게 됐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과 정신에 새기겠죠. 그렇구나. 신적 실선은 이런 거고 진리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반영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다짐을 하거나 각인하거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럼 그게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왜? 이상한 사고방식 다 치우고 예수님이 주신 사고방식으로 다시 각인됐으니까 깨끗하게 된 거죠. 이런 나라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자,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러면 이것은 어떤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용해된 상태. 물과 잉크가 섞여져서 아무리 뛸려고 해도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이게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 나라예요.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와 불가분의 관계 안에서 행해야 된다. 내가 행했던 정신, 가르침, 모범 이것과 불가분의 관계로 그것에 너희가 완전히 용해돼서 내가 했던 것 그대로 너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쵸? 자,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자,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신데 그 참 포도나무에서 가진 내가 떨어져 나갔어. 나의 자유의지로. 내 자아와 기호와 경향과 정서를 따르는 게 곧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정신, 가르침, 모범 이거 안 하고 내 뜻과 내 의지가 원하는 그 나의 가치관이 세워놓은 설정값, 내 자아가 맨날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난 이게 좋아 해서 만들어놓은 다양한 기준들 있죠. 내가 그거를 따라서 해. 그럼 이게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근데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열매 못 맺는데요. 이 똑같은 나라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간 그 길로 가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지금 똑같은 나라죠.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보이신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만 네가 똑같이 용해된 정신세계에서 하면 그럴 때만 너는 아버지를 뵐 수 있어. 이것도 같은 나라죠. 내가 한 것과 똑같은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을 해. 아버지의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계속 같은 나라를 지금 반복해서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개념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자, 머무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라고 하는 그 정신세계와 하나 되지 않았어. 그 나라에서 내가 수행하지 않아. 이게 머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나라는 가지는 이미 몸체인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상태예요. 자, 그렇게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조금 살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말라서 죽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말라서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것과 같아요.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살이 있죠. 그렇죠? 그럼 태양이 예수님이시고 하느님의 뜻이시고 빛살이 우리라면 그 빛살이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그 순간 이미 죽은 건가요? 아닌가요? 이미 그 빛을 상실하면서 죽은 거예요. 빛살이라는 존재는 태양에 반드시 딱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빛살로서 역할을 할 수 없죠. 떨어져 나간 순간 죽은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처지가 그렇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처지가 그렇게 떨어져 나간 빛살, 떨어져 나간 나무까지 이렇게 되기가 아주 십상이라는 거예요. 왜? 맨날 일평생 자기 자아만을 따르고 사는 게 아이의 경향이다 보니 그렇게 잘린 가지처럼 떨궈져 나가서 살아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이제 곧 영원한 생명이신 분하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는 못 간다는 것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이게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에서 지금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살잖아요. 생명이 일시적으로 존속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지금 이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무엇을 막 한다고 해도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거나 위협감을 느끼거나 불안 초조하지 않죠. 그건 일시적으로 나뭇가지가 사는 거랑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원성의 나라에 갈 수 있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요거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인간이. 자, 그런 객관화가 필요하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른다. 자, 그럼 말이 머무른다는 게 뭘까요? 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말씀들이에요. 이런 진리의 말씀들. 그럼 이 진리의 말씀, 즉 단어 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엄청 광범위한 영역, 우리는 그걸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신적인 나라예요. 단어 하나는.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넓은. 그런 다양한 단어의 나라들을 내 마음 안에 가지고 그 신적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어의 나라 안에서 살으면 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며칠 전에 배운 평화. 그럼 평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가 상징하는 신적인 나라가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소통이 잘 되고 부작용이 없어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나와의 영성의 관계에 무리가 없는 요게 쉽게 표현을 하면 평화잖아요. 그 평화의 나라 안에 내 마음과 정신이 항상 머물러 있어.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이 말씀이에요. 즉, 그 평화는 이거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평화로운 관계는 요렇게 구현하는 거지. 해서 그 나라의 마음과 정신을 항상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노력하고 요렇게.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을 구현한 거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네가 바라는 건 뭐든지 청해라.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청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 말 안에 머무르면서 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 된 관계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된 관계, 곧 예수님과 하나된 관계가 구현된 거예요. 그 영혼이 고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그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하나 되지 않았어. 근데 무엇을 청하면 주실 수 있냐? 주실 수 없어요. 그건 하느님께서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천상의 법칙이 그래요. 물론 그래 은혜와 은총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져요. 하느님 몰라도. 왜? 다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나라고, 은총이라고는 특별한 케이스에서 받는 것을 은총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께서 청하시는 건 그런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서 나에게 주셨으면 하는 은총들이죠. 그런 은총은 하나 되지 않은 자녀에게는 주실 수가 없는 게 원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전반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이거를 먼저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후반부에 네가 원하는 것을 조금 겸손한 마음의 나라에서 청원드리거라. 이게 주의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거라라고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보여주신 샘플을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원리인가, 그쵸? 근데 그 주의 기도라고 하는 샘플을 분석해 봤더니 전반부는 아버지 뜻 다 천상에서 이루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도 아버지 뜻 이루시고 어서 다스리세요. 요게 전반부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내가 원하는 것을 겸손되이 조심스럽게 청원드리는, 이게 전체 주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럼 전반부에 아버지 뜻 이루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왜 그걸 말씀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 하나 된 사람이면 아버지를 먼저 그렇게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려서 아버지 뜻을 먼저 이루십시오. 이것을 청원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 된 관계에서의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녀라면. 그럼 아버지 먼저 이렇게, 집안도 어른하고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숟가락부터 먼저 놓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그쵸? 할머니 할아버지 것부터 먼저 갖다 드리고 먼저 국도 밥도 이렇게 떠서 가지런하고 정갈하게 드려서 할머니 어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예의고 이게 순리고 이게 질서잖아요. 세상의 자연법도. 그럼 그건 뭐예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받으셔야 될 권리를 당연히 챙겨드리고 그 권리를 존중해드려야 되는 게 자손들이 할 일이죠. 이게 올바른 질서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인간법도 이럴진데 그럼 하느님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분의 권리가 먼저 존중돼야 되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세상이 무질서해서 그러면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요. 이 일은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야, 네가 아버지랑 하나 된 관계야. 나랑 하나 된 관계야. 그러면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아버지 권리를 존중해드려야지. 네가 하나 된 진짜 자녀라면. 그러니까 전반부에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해드리고 어서 다스리세요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네가 원하는 것을 겸손되이 조금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이 나라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7절에서 내가 너 안에 머무르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네 안에 머물러. 이건 너하고 나는 하나 된 관계야 이 말이죠. 그렇게 너하고 내가 하나 된 관계가 실제적으로 구현이 됐어. 그럼 네가 뭐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에게 은총을 청할 때 그게 다 이루어질 거다. 왜? 이루어져도 무리가 없어요. 들어주셔도 무리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 청원을 들어주셔도 마귀가 이의제기를 못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죽어서 천상의 나라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펼쳐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 일생 동안 자기가 한 일이 펼쳐지면서 이때 뭐 했고 이때 뭐 했고 이런 걸 이렇게 쫙 펼치시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때 올바르게 반향도 안 했는데 하느님께서 주셨네? 그럼 마귀가 이의제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의제기를 당연히 한다는 거죠. 딱 손들고 아니 아버지 공정하시다면서 정의로우시다면서 애는 아버지하고 하나도 안 됐는데 이런 걸 막 주셨네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지를 아버지는 절대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정, 정의 자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되는 관계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은총들이 있는데 그런 은총들은 네가 하나 됐을 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래도 반감 없고 그래도 마귀가 이의제기 못한다. 이런 나라를 지금 7절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저는 기도 그렇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나는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았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내가 지금 신적 질서 안에서 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신적 질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 질서 정연한 아버지의 이런 권리를 존중해드리는 이런 사랑과 이런 정신의 나라에서 기도를 바치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루어주고 싶은 은총을 주시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어요. 공정과 정의 안에 가지런하게 있지 않아서, 질서 안에 가지런히 있지 않아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앞으로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올바른 기도란 주의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거다. 그럼 어떤 원리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런 정신세계와 그런 질서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고 갈망하고 또 믿고 의탁하는 신뢰 가운데 이런 것이 동반되는 가운데 기도를 드려야만 그래야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신 은총을 주실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나라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자, 청하는 것을 잘 하나 됐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총을 갖고 제자들이 아버지 일을 많이 했어요. 사명을. 그래서 막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오로지 두 개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었어. 그러면 그 제자들이 맺은 그 수많은 열매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죠. 그렇죠? 결과물들이죠. 결과물. 그래서 네가 그렇게 아버지가 주신 은총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안 쓰고 나처럼 내가 보였던 모범처럼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해서 써서 네가 많은 열매를 맺어. 그러면 너가 맺은 그 열매의 결과물이 곧 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늘 들어보셨던 그 참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나라입니다.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마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마저도 항상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온전히 완벽하게 잘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었던 시절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 하나 되는 것만이 내 영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이 일상생활의 작고 소소한 부분 하나하나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질서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하나 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기울여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1년 5월 5일 부활 제5주간 수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